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봄이 되면요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도의 기준점을 알고 계십니까? 0도입니다. 0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그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0하라고 부르는 거고 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0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구에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기준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적도라고 부릅니다. 적도는 0입니다. 0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동과 서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시간, 24시간 시간의 타임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처음에 좌우란 얘기 뭐냐면 밤중, 그러니까 자정, 오는 정오, 낮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와 낮 12시를 가리키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영국의 크리니치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0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말할 때는 한국이 어디 있느냐 말할 때는 동쪽으로 동경 124에서 132도 그 정도에 있고 또 북쪽으로는 북위 33 내지 43 그 정도에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점이 없다면요 배가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비행기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준점이 없으면 대혼란입니다.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해외에 나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점은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역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바로 기원 전과 기원 후, 숫자를 따지기 전과 따진 이후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의 기준점은 0년입니다. 0입니다. 그 0년 이전을 BC라고 부르고 0년 이후를 AD라고 부릅니다. 그럼 BC와 AD는 무슨 뜻일까요? BC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그 뜻입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BC, 첫 글자를 떼서 BC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AD는 뭘까요? AD는 예수님 이후의 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연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BC와 AD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생년월일이 다 있어요. 태어난 연도가 있어요. 그 연도가 바로 예수님을 영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시고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왜 그분이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부활입니다. 다시 사신 것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 총독인 빌라도의 사형원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돌무덤 속에 장사되어서 빌라도 총독의 명으로 인봉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혹시 훔쳐갈까봐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병들이 수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일요일 새벽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인봉한 큰 돌이 굴려졌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무서워 철도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그분이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분을 기원전과 기원 후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부활은 누구도 사기치거나 모방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말이야. 예수님은 인간이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부활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우리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부활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까요? 첫째는 죄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해지는 줄 아십니까?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요,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는 정말 순진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얘가 밥을 먹고 힘이 세가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서 점점점 악한 일을 합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죄 악성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것돈 권세 있는 왕이나 종교의 교주들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원자라는 걸 증명한 자가 없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증명한 줄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과 앞으로 태어날 죄인들에게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뭐를 증명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인정되셨으니 라는 말은 뭐냐면 임명되다, 지정되다, 결정하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뭘로 결정하셨느냐? 부활한 것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땅에는 수많은 가짜 예수가 있고 가짜 그리스도가 있는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지금까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깨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독립운동하다가 붙들려 죽었는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을 어떤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너 죄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자기 가정도 집도 이제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막 따라다녔는데 3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거야. 장로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 정치가들에게 붙들려도 죽을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을 못 믿었어요. 죽는다는 말만 믿었어요. 왜?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 예수님 죽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제자들이 막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정말 믿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부활한 나를 볼 그때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야, 내가 부활을 했어. 나를 만져봐. 못자국 만져봐. 찬자국 만져봐. 그 제자들이 너무 기쁘니까 또 안 믿었어. 너무 기뻐서 안 믿었어. 이번에 처음에는 의심 가서 안 믿었는데 이번엔 너무 기쁘니까 이거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죽음으로 다 갚았어. 그 말을 해 주시려고, 확증해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 장례를 책임진다고 합시다. 그럼 자기 죽었어. 그냥 끝나버렸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앞날을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네 생명도 책임지고 천국까지 가는 길까지 다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 중에 의심을 제일 많이 했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기준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수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계셨고 나중 끝나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야. 곧 산자라. 내가 살아있는 자야.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너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 전에 앞으로 태어날 죄인들을 위해 내가 미리 죽어줬다. 그런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 열쇠를 지고도 가지고 있어야 역사의 주인 아닙니까? 사망도 못 이기면서 무슨 뭐 구원자라고 그러고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고 거짓말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달려가는 거야. 거기 이단들에게 막 무수히 달려가요. 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증명한 적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구원자라고 그래요? 좀 예언한 거 맞았다고 구원자입니까? 노스트라다무스는요 예언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맞았어. 그래도 그건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 죽음을 이긴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느냐?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개발돼도 죽고 권력과 재산과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음을 왜 당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인간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가 쳐놓은 죄의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살해도 안 되고 이 세상 끝나버려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음 뒤에도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죽을 뿐이야. 껍질만 벗어날 뿐이라고요. 그것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갖고 도를 닦아도 안 됩니다. 착한 일과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다고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생하는 이 소원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이 드셔도 돈이 없어도 열심히 병원에 가시잖아요. 열심히 건강 막 그냥 나이가 막
95세, 막 98세 돼도 그냥 사시려고 하잖아. 이게 왜 그래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땅 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각종 과일나무를 다 창조하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 영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받았는데,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야. 인간에게만 그런 본능이 있는 거야. 그러나 아담은 마귀에게 쏘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죽음의 나무, 인간은 선악을 알면 죽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악을 알면 인간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선악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사람은 자기가 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싸우다가 그냥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야.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선악을 따진다는 건 거짓입니다. 구렁텅이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세계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어둠 가운데서 무슨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평강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무슨 평등을 말합니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이시고 빛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쏘은 인간이 죄악 속에 빠져서 이때부터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악에 빠졌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덫에 걸려 사망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인류에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길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떤 종교에서 해결합니까? 어떤 기술도, 의학도, 약도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요. 어떤 종교는 죽으면 땅에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설로 현혹합니다. 극락설로 현혹합니다. 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죽지 않고 살고 싶은 본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죽음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죄 문제만 해결되면 죽음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대신 사망을 당해 주신 거라고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구 죄를 위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시작. 장사가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왜 살아났다고 하셨어요? 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 죽었어, 네 죄를 해결했어, 얼마든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는 말을 못 들어. 왜? 부활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전에 너를 위해 죽었었노라 그랬어요. 네 죄를 위해 대신 죽었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 안에 생명의 영이 들어오셔, 성령이 들어오셔, 부활의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내 몸도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들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유 우리 부모님 불교 나가요, 다른 종교 나가요. 나가는 건 뭐라고 그러질 않아. 나쁜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못 해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얘기 못 해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문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중심이 되는 분을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천국이 있냐 없냐? 아니, 너 가봤어? 천국 봤어?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해요. 그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죽고 땅에 묻히고 끝나버렸다면 이러쿵 저러쿵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석가모니나 공자를 비난한 사람 봤습니까?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석가모니나 공자를 비난한 사람 못 봤어.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만 비난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숨겨야 됩니다. 이분을 숨겨야 종교들이 여기저기서 우죽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은 종교가 무너져 버려요. 자, 부산에 보게 되면 세계의 교회가 있어요. 엄청 큰 교회인데 손현보 목사님이 거기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거기를 제가 3번을 갔어. 그런데 그 교회가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절은 어떻게 하냐? 절에서 교회로 나오다가 결국은 절하고 딱 결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 종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만 선포되면은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의 기준이고 인류 역사의 기준이고 인생의 기준입니다. 생명의 중심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언제나 어떤 생각을 갖게 계셨냐면은 내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돌아가야 한다. 이 마음을 늘 갖고 계셨어요. 내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걸 모르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자기 갈 길도 몰라. 자기가 어디서 온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몰라.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차를 끌고 나갔는데 목적지 없이 그냥 가봐요. 여기저기 휘휘 돌다가 그냥 오는 거 아니야? 그게 어리석은 거지 뭐예요? 목적지가 딱 정해져야 돼. 인간의 목적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디를 떠나? 세상을 떠나. 아, 인간은 세상을 떠나는구나.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기서 아무리 좋은 약, 뭐 영생하는 약, 안 늙는 약 개발한다고요? 다 쓸데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떠나는 거다. 떠나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대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뭐냐면 때를 아는 거야. 갈 때가 있다는 거야. 갈 시간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인간은요, 자기 때를 알아야 돼요. 갈 때를 알아야 되는 거야. 갈 때.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33세가 됐을 그때에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랬어요.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가 어디 계셔?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로 가는 거라고요.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부활이. 그러니까 나는 이 땅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미움 갖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 우리 큰아들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4일인가 7일인가 되면은 딱 2달이 돼요. 미국 간 지가. 그런데 얘가 미국 갈 일이 딱 결정이 딱 되니까 이제 집에 오더라고. 왜? 이제는 더 헤어질 날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한 20일 있다가 또 저 친정에 20일 있다가 뭐 이렇게 번갈아가. 왜? 내가 어디 갈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남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일이 정해져 있어. 그 자식들 어떻게 두고 가는데 더 안타깝고 믿음 갖길 바라고 살아가는 마음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천국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족을 내팽개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죽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그 나라에서 또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먼저 가는 거다. 그 제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시고 허리에다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고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우린 천국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라. 올라간다고 하라. 너희들은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오게 될 것을 너희도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나만 내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올라간 것처럼 그곳에 올라오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실 수는 없습니다. 아직 죄 문제도 해결 안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내 몸이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가, 그거를 미리 앞서서 보여준 겁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가, 믿는 자들이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던 육체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은 몸이 되어야 돼요. 죄를 깨끗이 씻은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더러운 오물통에 빠졌어요. 그럼 그가 아무리 귀여운 아들이지만 그를 여러분의 집으로, 방으로 들일 수가 있습니까? 들일 수가 없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몸 갖고 못 들어오니까 그 더러운 오물을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죄를 자신의 피로 깨끗이 닦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이룬 샘물, 그 샘물의 죄를 닦으면 정하게 되겠네, 깨끗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잖아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된 다음에 나방이 됩니다. 이 3단계를 거쳐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살고 이 땅에서 2번 살고 끝나버릴까요? 또 한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3차원이 아니라 우리 천국은
4차원이 아니라 5차원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땅에서 겨우댕기던 1차원에 살던 이 애벌레가 이제는 벽에 딱 붙어서 번데기가 돼. 거기서 얼마 안 있으면 거기서 자신의 몸이 번데기가 아니고 애벌레가 아니고 나방이 돼요. 날개 있는 나방이 돼갖고 날로 댕겨. 변화된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땅에 발붙이고 살다가 끝나버릴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은 절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무슨 말이죠? 육신의 몸은 그 말이에요. 혈은 피를 말하고 육은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은 게 뭐죠? 썩은 몸, 이미 시체가 돼가지고 썩은 몸은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그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비밀, 인간의 몸에 대한 부활의 비밀은 오직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른 경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꾸며낸 얘기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입니다.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한다는 거야.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변화된다는 거야. 자연이 죄를 보라고요. 하다못해 하물며 그 미물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한 번 살고 끝나버리겠냐, 그 말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죽어 흙이 된 자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대단한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으로다 옆구리를 팍 찔림받았는데 피와 물이 쫙 쏟아지면서 피가 다 쏟아지니까 예수님이 살 수가 있겠어요? 피가 다 쏟아지는데 살 수 있겠냐고요. 우리 몸에서 피가 50%만 나와도 죽잖아요. 60%만 나와도 죽잖아요. 근데 창에 찔려가 다 쏟아졌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있는 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갖다가 땅에 심어봐요. 생명 있는 씨앗은 썩지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몸은 이 땅에 죽어 썩어 먼지가 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 살아있는 자는 변화된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기권 밖, 우주 바깥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민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시민권은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육체에 가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같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도 모방할 수 없는, 오직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전무후무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땅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야, 살아서 일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아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너희가 거할 곳이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외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을 정복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면 나도 사망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7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부활로 증명을 해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의 문제, 부활의 몸의 문제, 구원자의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생토록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 부귀 영광만이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부자는 죽어서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지만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어 죽었을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의 영광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내종포들, 이 복음 알지 못하고 속아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자비를 입혀주시고 아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 예수님 잘 믿는 축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지혜로운 발걸음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사랑하는 내 동족 내 동포들 북녘이나 남녘이나 해외에 있든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